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찌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2광주리 2021년이 시작하면서 12광주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주제는 낙심 말고 기적을 기대하라 라는 주제로 2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고 주님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소망을 주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는지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카라반들이 가는 길, 즉 대상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해안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은 가나안 땅 가는 길 거리가 장정들이 걸어서 한 일주일만 가면은 걸어갈 수 있는 쉬운 길입니다. 그걸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쭉 해보니까 정말 길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몰고 가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러 가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까지 이끌으셨나요?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로 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방에 알려라. 이런 원대한 꿈을 주셔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은 가는 길목이 편안한 길목이 있거든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목. 왜 그런데 그쪽을 안 가고 광야를 통해서 길도 없는 홍해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기 전에 욥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욥기를 살펴보는 중에도 욥이 고난 받는 것은 이해가 되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천상에서 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천상의 상황을 모르면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모르는 거죠. 욥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만 하고 비참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욥을 건면하고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도 자기 총 지식을 동원해서 경험을 동원해서 영적 체험을 동원해서 설명하지만 다 빗나갔죠. 하는 말들은 옳은 말이지만은 욥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빗나간 말들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겠어요?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모르고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이거 신앙인들이 가장 가져야 될 자세예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리라. 이건 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 중에 먼저 애굽에서 나와서 곧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길도 없고 앞도 깜깜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따라갔는데 영 막다른 골목에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 읽었던 말씀 보면은 진퇴양난입니다. 희망이 없죠. 희망 없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그렇죠.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죠?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도, 국가도, 온 지구촌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일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돈 문제 때문에 궁지에 몰릴 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궁지에 몰릴 수 있고, 육체 질병이 들어서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비밀 사건 때문에 또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다른 골목이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 먼저 읽고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모세도 지금 당황한 거죠. 갔는데 막다른 골목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군사들, 애굽의
훈련받은 정예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막 말굽 소리가 그냥 땅을 막 밟고 오니까 진동되는 거죠. 그 소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뭔가 이렇게 땅이 소리 들리는 모습을 감지하잖아요. 정말 동안에 든 쥐예요. 그럼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치잖아요.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왔냐? 우리가 처음부터 너한테 말하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우리를 끄집내달라고 부탁했냐?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살겠다.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것 생활할 수 있지 않냐? 자녀들 키우고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니 모세가 너무 당황한 거죠. 안에 부르짖습니다.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 할 일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그 난감한 맛이죠,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죠? 무능력해서도 그렇겠지만 더 이상 환경적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이 난감함, 모세가 그 난감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산의 음성을 듣고 찾아왔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왜 그냥 부르짖고만 있냐? 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게 더 답답한 말씀만 하시는 거죠. 앞은 홍해인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가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가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잖아요. 이 말은 환경 보지 말고, 연약한 네 자신 보지 말고, 너 경험 의지하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라. 이거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어렵고 힘드는 상황, 사면초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실천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 듣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면 되잖아요. 제가 독일 유학 가서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보니까 집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험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걸 알았으면 아마 도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건 준비할 때는 그걸 보이지 않더라고요. 도전해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에 있는 사람들 서도로 많이 넘어와서 집이 다 동난 거예요. 새빵들이.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당시 거긴 동료들이 그랬어요. 집을 구하면 학위 반을 한 거라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시험도 있고 까마득하잖아요. 야,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하나. 정말로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유료해 주신 말씀은 내일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오늘 네가 해야 될 일만 해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찾았어요. 그래서 집 구하는 거. 그리고 독일어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꼭 두 가지만 했습니다. 집 구하는 거 공부하다가 광고가 나오면 찾아가고 또 가면서 독일어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 두 가지 매일매일 그거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집이 구해지더라고요. 남은 게 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고 그럼 또 하나는 독일어 공부하는 거잖아요. 또 독일어 공부했어요. 독일 합격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공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때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게 끝을 바라보니까 까마득한 거죠. 그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에 당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해야 할 일 하는 거죠. 뭐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 하면 돼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둘이 다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선포하나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애굽 군사들과 우리가 못 싸운다는 거죠.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방비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못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거잖아요.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 앞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런데 마귀들은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도록 만들질 않습니다. 뭐라도 너 해야지. 자꾸 이렇게 꼬드겨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만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일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해야 될 일은 없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까마득한 이 한 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판에 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어떻게 애국 군사가 싸웁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배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건 두려움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을 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보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너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팔을 올리자 그러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죠. 근데 맥박을 막 뛸 때 뛰지 마 그러면 막 안 뛰던가요? 우리 육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심장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인생사가 마음대로 되는 일은 뭐가 있겠어요? 되는 듯 하지만은 정말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해야 돼요. 이 부분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거.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 새벽 예배 공동체에 나오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없는 길도 만드신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오니까 낙심하죠.
절망해 버립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 생기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 바라보고 다음에 어떤 믿음으로 달려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신다. 어떻게 만드시는지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건널 때에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건너가라. 저 건너편에서 보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주님. 밤새도록 노를 지었지만 풍랑 때문에 뱅뱅 돌고 있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밤사경 가장 깜깜한 밤에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유랑이다 외칠 때에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 하죠?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역사 역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할 때 모세에게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그냥 갈라놓고 가라 이게 아니라 갈라지게 하라. 뭐 하라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걸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던졌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나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24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는 거죠.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셔서 애국 군사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까지. 뭘 했다고 했죠? 동풍을 보내서 바람을 보내가지고 그 바닷물을 요동케 하는 거죠. 이 밤이 지나야 새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끊기는 것도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을 하셨어요. 그런 깜깜한 밤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새벽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막아놓고 군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동풍만 일어날 뿐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정말로 초조하겠죠. 어떻게 보면 죽을 마당 아니겠어요, 그죠? 뭔가가 뚝딱하고 길이 열리고 막 갈 길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동풍만 이렇게 일으키고 바다는 갈라놓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갈 힘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동안에 이 어둠이 있어요. 그죠? 깜깜한 밤사경에 주님이 오셨듯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의 과정에 깜깜한 밤이 있습니다. 뭐가 흔적이 없고 뭔가 빛도 없고 꼭 말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은 내 앞길을 열고 계신다. 열고 계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신앙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새벽 될 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신앙 고백으로 달려가야 되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다 말고 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 깜깜한 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새벽은 반드시 와요.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애굽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딱 섭니다.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애굽 군사들이 감히 앞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보호하시잖아요. 뭐하죠? 홍해 길이 열릴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런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대합시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능히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안판에 새깁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